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생명으로 저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다 했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은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나의 삶은 행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나름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만 열심히 하면 나도 내 가정도 세상도 달라질 거라 생각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명성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여전히 똑같더래요.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다가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모든 게 사람들 속에 한 가지 공통된 현상들이 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보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 여기까지 노력을 했던가라는 생각과 허무 속에 잠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각 분야의 성공을 이루고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나 어떤 교양적인 어떤 삶의 어떤 취미 이런 데에 심취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어떤 것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렇죠. 심각하게는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성경에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빛이다, 진리다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또 다른 말로 뭐요? 빛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49절 읽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의 불이요, 신앙의 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로 표현하기도 해요. 물로 표현할 때는 생명수요, 평강이요, 은혜요. 불로 표현할 때는 죄악을 태우며 불신앙을 태우고 그죠? 네, 죄성을 없애며 심판의 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은 태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불이 임하면 무슨 불? 성령의 불. 그래서 그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불신앙의 요소들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면 사입이나 이단들의 활동도 그렇지만 근본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무당도 어떤 스님도 천주교의 신부들도 성경 읽고 어떤 소설가들도요 심지어 성경을 못 읽겠대요. 소설 쓸 때 어떤 자료가 없나 싶어서.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하더라도 뭐야? 각자 자기 눈에 좋게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은혜롭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지요? 그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어떻지요? 부모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오직 자신만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길을 스스로 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 사랑이랍시고 어떤 여인들, 남자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살아보면 알란가? 모르지. 그러나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는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물론 부모의 말이, 그것도 부모가 어떤 부모의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래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겨날 수 없는 마음.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복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사실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죠?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참된 진리요 참된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런데 50절 봅니다. 50절 시작.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지요?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억압되고 짓눌려 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 하는데 저기서 여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남녀간의 사랑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나는 막 좋아하는데 저 사람 나를 싫어해. 그걸 뭐라 그러지요? 반쪽 사랑, 짝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 대신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조차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은혜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러시면서 51절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지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로마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비유하면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처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육신의 평강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소요를 따라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거죠. 비유로 늘 이야기하지만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잖아요. 자신이 보고자 하는 대로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왕은 누구와의 평강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평강은 뭐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만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이후에 임할 새 예루살렘 속에 궁극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 신앙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내가 평강의 왕으로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자 52절 읽어보세요. 52절 5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씨들과 둘이 셋과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내가 평강의 왕으로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신다? 어떤 의미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불이 임하였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사는 사람은 앞서 이 땅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둠에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다 법을 어기며 악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쳐다보면 완전히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선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을 등지며 산속에서 수행했던 석가조차도 그 사람도 완전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히 선한 사람은 없어요. 그지요?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악 속에 갇혀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과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 똑같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배우고 닮아간다.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행이 있지. 가다가 침 아무데나 뱉고 10원짜리 남발하고 짐승들 남발하고 개, 고양이, 소, 돼지 막 나와. 10원짜리도 요새 별로 사람들이 안 쓰는데 10원짜리 좋아하는지 10원짜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단적인 예가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 분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같이 10원짜리 나누고
짐승들 공유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 저 교회 다닌다 하더니 똑같다 안 하겠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지요. 요즘 보면은 20, 30대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것도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던 해였지요. 근데 그때도 물론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은 뭐라도 해서 나라를 이렇게 해야지, 내 가정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청년들 사이에서도 기회가 없다, 어렵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청년들이 직장을 잘 다니는데도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난다고 하죠. 흡연자들이 늘어나고. 요즘 길거리에 보면 여성분들이 이 흡연자들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와, 한 번은 뭐 왜 수입차를 타는 여자인데 창문을 딱 내리더니 담배를 탁 피고 탁 가더라고요. 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알코올과 흡연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문화 속에 있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덕이 되는 행동들이냐? 덕이 된다고 생각해요? 덕스럽고 선한 삶.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거든요. 단적인 예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탈세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좋은 품질과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는 이런 기업 철학을 잊어버리고 뭐지요? 어떻게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탈세하고, 어떻게든 이윤 남겨보겠다고, 그지요? 좋은 품질을 만들 기준 이하 자재값을 아끼면서 비싸게 받고, 경제, 교육, 문화 전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분리가 될까요? 분리가 되겠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내에서도 이런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명절 되면 또 가정에 가잖아요. 한 뭐요? 술 파티. 좀 분별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어른들만 인사드리고 따로따로 하든지. 모이기만 하면은 그러잖아요. 모이면 그거밖에 할 게 없는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재미있게.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사람과 화평을 이루도록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과의 삶은 사랑과 은혜와 권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적인 삶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쟁하려 왔노라 이 말은 신앙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의 어둠에 갇혀있는 삶과의 분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후에 어떻게 되시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까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행해진 사역이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불신자들과 하나 될 수 없는 필연적인 뭐지요? 인간적 외로움도 겪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불신자들과 얼마나 친한 줄 아느냐? 그것도 뭐 때문에 친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지혜로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관계와 동료, 서로 간의 이득, 뭐 이런 까닭에서만 그들을 관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의 불로 인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덕스럽고 선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자라나고 생각의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성숙되어져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되며 덕스럽고 선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절타 중에 있는 근속과 삶의 현장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배고프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김예주, 김예준 주정금으로, 김예림, 김예영 11조금으로, 김예광 주정금으로, 김예승 11조금으로 저와 사모님 11조와 감사와 주정금, 성경금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나라 위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지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복된 걸음,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며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영육의 풍성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된 삶을 살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타 중인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